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34편은 어떤 시냐?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또 그리고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낸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냈건만 도리어 사울 왕의 극심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13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시시각각 자기를 옥죄어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들판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의 집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망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 바로 그렇게 블레셋 나라로 망명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블레셋 나라는요, 가드 보입니까? 저게 혹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나오세요. 저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어요. 가드, 가사, 찍어주세요. 가드, 가자. 못 찾나보네. 가사, 아스글론. 저 가사가 요새 저 분쟁 많은 가자지구 거기에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5개 도시의 연합국가입니다. 저 도시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방백이라 불렀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저 5 방백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드 땅을 다스리는 방백이었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한 것을 배경으로 깔고 시편 34편이 기록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된 지 10년쯤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옥죄어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이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의 생명은 여전히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사무엘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폐하, 저 다윗이란 놈은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런 놈을 받아주면 절대 불가합니다. 죽여야 하옵니다. 막 이러면서 날마다 아기스 왕을 들들들 볶으니까 아기스 왕의 마음이 다윗을 죽여야 되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적대적인 아기스의 부하들 때문에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이 블레셋 신하들의 이목을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 미친 척하는 연기였어요. 침을 제대로 흘려가서 미친 사람 봤어요? 보셨어요? 침을 제대로 흘려서 제대로 흘려가면서 미친 연기를 한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가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평탄해졌어요. 그때 자신의 그 블레셋 나라에 망명했던 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극한 위기의 순간순간에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셨는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은 감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시편 34편은 알파벳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또 시편 10편, 시편 25편, 시편 33편, 34편,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알파벳이에요. 뭐냐면은 영어의 알파벳이 뜻이 알죠?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한 절로 1절 쓰고 그 다음 알파벳으로 2절 쓰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문학적인 기교가 뛰어난 그런 시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알파벳 시는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알파벳 시를 썼느냐? 외우기 쉽게 하죠. 우리도 어떤 연상법을 가지고 뭘 외우잖아요. 그렇죠? 영어 할 때도 영어 연상법이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A로 시작하는 한 절, B로 시작하는 한 절 이런 식으로 시를 써놓으면은 쉽게 연상이 되겠죠. 암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빨리 암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알파벳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벳 시를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평안할 때나 위험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개인적이나 공적인 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어떻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임하고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임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임하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될 때도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힘들 때도 나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시편 34편은 위기의 순간마다 임재하셔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 빠졌던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나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역경을 이기고 시련을 돌파해 나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중에 내가 이 어려움 중에 딱 가라앉지 않고 이것을 지금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대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 대지고 8절에서 14절까지가 두 번째 대지고 15절에서 22절까지가 세 번째 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신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감사할 때는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요. 15절에서 22절은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러니 뭐해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 굳게 서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과 성도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가 머문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 이렇게 다 말같은 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드는 칼 가지고 잘라보려고 해보세요. 못 끊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걸 가지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가분리의 관계를 깨닫고 나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독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 입에서 에휴 못 살겠다, 에휴 죽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여기 보세요.
내가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절에도 한번 보면은요, 내 영혼이 그런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그랬죠. 그렇게 내가라는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라는 말 다음에 또 여호와 이 말이에요. 6절도 읽어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혼란에서 구하셨도다. 여기도 이 곤고한 자가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런 내용이 지금 22절까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자, 들으시고. 이런 문장들 속에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성도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성도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그것도 어떤 상관관계?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홀로 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여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다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너무너무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사는 게 괴로운 사람도 있죠. 병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건강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친구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바로 그 증인이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안 떠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자기 분깃을 찾아서 멀리 떠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들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들을 그리며 날마다 동부 밖에 나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첫째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것 같아도, 여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지금은 뭐 그냥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 무슨 생각 들었느냐면, 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진짜 그때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깎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지금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내가 몇 살 되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가 몇 살 되면 뭘 하고 있고, 내 집은 뭐 몇 평이 될 것이고, 이딴 계획을 세울 거야 말이죠.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20대, 30대 때 내가 20살 되면, 30살 되면, 40살 되면 뭘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없는 탕자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성도의 특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여. 떠나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성도란다. 여러분 2023년에 특별히 이제 2월달 이 중반이 다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34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과연 내가 누구냐?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상고해 봐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내 신앙에만 유익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호숫가에다가 요만한 돌멩이 툭 던져보세요. 물수제비 해봤죠? 저렇게 몇 개밖에 파장이 안 일어나요. 기껏 던져봐야 10개 하나? 10개 하나? 그런데요, 이따만한 돌멩이나 바위가 한번 떨어져 보세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 찾는 어제 1시간 반 걸렸어요. 와, 진짜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잖아. 수백 개의 파장이에요. 마찬가지 내 신앙에 힘이 있으면요, 내 신앙이 딱 굳게 서 있으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점점 강해집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야 돼요. 남편의 믿음이 시덥지 않으면 아내가 딱 써가지고, 예전에 언제 한번 새벽에 소개해드렸다. 남대문 교회인지 성북교회인지 내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교회를 가는 아내에게 교회다 꿀 발라놨냐고. 뭔 놈이 쥐며느리 풀빵들이 드나들지 다 교회만 드나드냐고. 그냥 한 번은 저기 걸려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맨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낮에 주일날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두 눈을 꽉 뜨고 그냥 교회 나가나 안 가나 이렇게 감시를 하니까. 그리고 남편 자는 새벽에 남편의 신발을 품에다 넣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대요. 저희는 도대체 맨날 여기서 지들 짜고 웃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감동돼가지고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나를 핍박을 하는데 이 사람 죽으면은 지옥 갈 텐데 내가 사랑하는 지옥 가기는 원치 않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갖고 내가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갖다 이 자리에 묻는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언젠가 이 자리에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7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남편이 그 교회에 나왔어요. 7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이 뜨거우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나는 의인을 말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죄 안 짓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의인이 죄 안 짓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남에게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으로는 불완전하고 세상적으로는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인에게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생활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다 했던 거예요. 이 고난을 이김으로써 넘어감으로써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죠. 아멘.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가 아무런 돌도 없고 그냥 가위도 없고 그냥 좁은 흙에만 딱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쑥쑥 자라잖아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런데 큰 태풍 한 번 불면요 순식간에 뽑혀버려요. 하지만 고난의 바위가 그냥 나무를 꽉 뿌리를 그냥 감싸 짓누르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뿌리가 아픕니까?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바위를 감싸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땅에 탁 깊이 박히게 되면은 태풍이 몰아쳐도 나무가 끝도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시편 34편이 말하는 고난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곤고함입니다. 2절에 곤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아나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그냥 그림 그리고 뭐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 이 뜻이 뭐냐?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쫓기면서 버림받은 상태를 가리킬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는 이리저리 쫓기고 있다. 그럴 때 곤고하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얼마나 쫓기듯이 살아갑니까? 시간에 쫓기죠 현대인들. 또 질병에 쫓기죠. 어려움에 쫓기죠. 얼마나 허덕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곤고함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이 겁이 납니다. 자꾸 쫓기고 쫓길 때 젊을 때는 다 이길 것 같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 아 내가 여기서 한번 쓰러지면 우리 집은 회복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병으로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자꾸 두려운 생각이 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두려움이 이렇게 나를 확 짓눌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고난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1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고난은 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맨날 성도들만 자기들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목사도 많이 받아요 상처. 그냥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 마음이 상한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 예를 들어서 권투, 옛날에 권투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종격투기 하잖아요. 시급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 그렇게 상태가 돼요. 그거를 산산조각 났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지만 전제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쳐버려서 그렇게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아멘. 넓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괴로운 사람, 곤고한 사람,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모른 척하지 않고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 넓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키리라. 우리 주님은요 가리지 않아요. 병자도 가리지 않고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온갖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갈라요. 얘도 안 나오면 좋겠고 쟤도 안 나오면 좋겠고. 그럼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아멘. 근데 누구나 다 와서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려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해져요. 네. 용광로가 요만하면은요 끓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다 쇠덩이 있다는 걸 집어넣으면 못 녹여요. 그런데 우리 이 방만한 이 예배실만한 용광로에다가 이만한 쇠덩이 넣어보세요.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요. 그래야 여기다 하나님이 병자를 보내든 귀신 들린 자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여기서 다 우리 신앙으로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도 다 품어주시는 광대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 좋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했던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요 내게 드러난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음 나올 때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괜찮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편이 되주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탈진해버린 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기 모든 곤고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는데 6절에선 구원하셨도다 그러고 7절에 가보면은요 건지시리로다 그래요. 건지시리로다. 네. 7절에 건지시리로다 그렇죠? 예. 여기 구원한다는 말과 건진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즐거움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고통은 나눠 가질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고통은 나눠 가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고통은 나눠 못 가져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데 아내와 내 남편도요. 내가 겪는 질병 대신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당하는 심적의 고통 그냥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걸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가능하느냐?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 빠져 허덕거리더라도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허물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당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나 남편도 그 고통을 몰라요.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예수께 나오면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자도 주님 만나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를 보세요.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표현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다 아마 암송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게 거뒀으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솔직히 자식들 양육할 때도 돈 부족하죠. 전세금도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나 쪼들리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내가 그렇게 고달프고 쪼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잘해요. 지금 해봐죠. 첫 번째잖아. 지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절대 공수표만 해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인생을 서두르지 마세요. 돈 버느라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더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2023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요 평생 고달퍼요. 근데 돈이 나를 따라오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봤어야 이게 아멘이 나와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가 한창 벌어져서 막 그냥 포탄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얼마나 위급해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방어막을 치듯이 그냥 방패로 그냥 막 사방을 다 감싸듯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상 지구 반대편에 가 있는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와달라고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안 갈 친구 있어요? 당장 달려가.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그럴 지경인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낸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피값으로 그 죄에서 건져낸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죽게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방관하고 외면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을요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날 도와주실 크게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날 보호해 주실 날 거야. 채워 주실 거야. 날 채워주실 날 거야. 지켜 주실 거야. 날 품어 주실 거야. 날 품어주실 거야.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또 떨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지만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니,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건졌다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실패할 때, 평안할 때나 위험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여전히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과 시련을 돌파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도 찬양하세요. 잘 될 때도 찬양하세요. 또 하나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예요? 유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독함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감사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가 쏟아지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이해를 해요. 어제 밤 11시, 12시까지 TV 봤으니 안 좋을 수가 있나. 토요일 날 10시 전에 중이에요. 옛날엔 주말에 명화라도 있었지. 토요일 명화.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왜 한다요? 뭐 하는 거야? 넷플릭스. 저희들은요 밤에 핸드폰 뺏어버립니다. 주일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바위를 붙잡고 이겨내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곤고함,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받음.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꽉 끌어안아 주시고 내 입장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탈진한 상태,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다시 품으시고 넓은 곳에 일으켜 주시는 그런 광활하신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어도 안 돼도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보더도 아무리 벌이가 형편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적게 거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돈 버는데 헛수고하지 말고 인생을 엉뚱한 데 서두르지 말고 시편 39편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헛된 데 분유하다 그랬어요. 쓸데없이 바쁘다 그랬어요.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맨날 바쁘다 그래요. 맨날 바쁘다 그래요. 교회 나와서 전도 좀 하자 그래도 바쁘다 그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자 그래도 바쁘다 그러고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그래요. 헛된 일에 바빠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거둬도 절대로 세상에서 굶지 않게 하실 것이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